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 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갔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지금 1차 선교 여행 중에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감행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의 출발은 굉장히 은혜롭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왜냐하면은 구브로지오, 이 사이프러스, 키프로스의 로마 총독이 예수를 믿습니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스디아,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이 아니라 튀르키예 중부 지역에 있는 안디옥, 다 이 정복자의 그런 이름이죠. 그 안디옥의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개종한 이방이 있는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 14장까지가 1차 선교 여행이에요. 지금 13장 우리가 보고 있죠. 14장까지가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거기서 목회를 계속하다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과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에 차이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차이가 있다는 게 아니라 섣불리 예수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의 가르침과 차이가 있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화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꼭 지켜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식으로 이방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전한 그 이방 교회와 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간에 이런 갈등, 다툼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이제 사도들과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롭다함 받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냐, 아니면 또다시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아니면 더 원색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느냐, 이런 문제들을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해결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이 엄청난 이 복음이 딱 회의에서 결정이 돼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1차 선교여행을 1년 5개월 해요. 2차 선교는 1차 선교했던 지역을 돌아보고 성도를 굳건히 하려고
2차 선교를 계획했는데 성령님께서 1차 선교한 지역에만 돌보지 말고 더 멀리 선교할 것을 명하셔가지고 지금의 그리스 북부의 마게도냐 지역에, 그 남부에 고린도가 있는 이 아가야 지역까지 선교하게 하셨어요. 그게 2차 선교예요. 그래서 1차보다 1년이 더, 세월이 더 많이 선교를 하게 되고 1차 선교 여행지를 쉬었던, 자기를 파송했던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겨울을 하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런 과정이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13장과 14장의 그 짧은 두 장이 1년 5개월의 사역인 것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면은 이게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염두에 두면서 본문을 보면 그만큼 이해가 더 쉬우리라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제 교훈을 우리가 삼아야 될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거기 42절 43절에 보면 회당에 가서 바울의 그 복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그것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그들에게 전달됩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 심령 가운데 나타났던 걸 봐요.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절에 회당에서 앞에 있는 말씀을 딱 전하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에요? 거기 13장 16절에서부터 41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더 거기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 앞에서 바울이 했던 그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하라 할 때 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16절에서 41절 내용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에 예언되었다. 특별히 다윗을 통해 예언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냈지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관원과 유대인들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이미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다. 그러면서 다윗이 예언한 그 시편 16편의 말씀을 근거로 제시해요. 이거는 예수님이 실망과 좌절 속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이 실제 사건인 것을 설명한 그 방식이에요.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실망과 좌절 속에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이 그렇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을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쭉 설명하세요. 도마에게 같이 내 손과 발과 옆구리를 봐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바로 그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 따라 부활을 믿을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인 것을 믿을 것을,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기에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믿을 것을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나 부활의 주님 만났다. 그래서 믿으라.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과 회당에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인용해가지고 다윗의 예언처럼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이 예수를 믿어야 죄산 받는다. 이 예수를 믿어야 의롭다함 받는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광야에서 쓰러진 조상들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이 복음을 거역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아주기 바란다. 그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그 길에 사람들에게 다시 그 말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이 얘기는 그만큼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렸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한 그 설교, 그 원문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른 데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내용, 같은 패턴으로 설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굳이 다시 반복해서 기록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 바울의 이 설교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술 취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성령의 강림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라는 그 패턴과 맥을 갖춰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메시지를 베드로는 설교할 때만 합니다. 4장에서도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는데 그를 일으키자 5천 명이 예수 믿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솔로몬 행각에서 바울에게 주목했을 때 그때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해요. 심지어 고넬료 로마 백부장의 집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십자가 부활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그 메시지를 바울도 동일하게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43절에 보니까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그러니까 개종한 이방인들이죠. 그런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어디 아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한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그 말은 39절과 연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39절 내용이 뭡니까? 거기 우리 3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다는 이 메시지가 은혜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유대교에서 가르친 것은 모세 율법에 따라서 지켜야지만이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과 다르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을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는 걸 봐요. 이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요 앞에 은혜 가운데 있으라의 앞에 뭐가 있냐면 항상이란 말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은혜 안에, 그 안에 머무는 거죠.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머물고자 하는 마음으로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자 한 주간이 지난 다음에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 사람이 모였는데요,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합니까? 지난주에 회당에서 바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전했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왔는데 은혜의 복음을 전하더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했겠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다음 주 회당에 나왔겠습니까? 안식일에 나왔겠습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났겠죠. 끊임없이 은혜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겠죠. 그 결과 그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에 거의 다 사람이 모여드는데 왜 모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거의 다 온 시민이 모였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의 역사가 아주 능력 있게 사람들에게 전파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46절 유대인들이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회당에 가득 차니까 시기해가지고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그래요.
이게 그 안식일만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유대인들도 생각했겠죠. 외지 사람 2명이 왔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확 그냥 저거 하더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네들도 일주일 동안 만나면서 얘기를 했겠죠. 유대인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과 맞지 않다. 그래서 반박하고 비방을 하는데 동기가 뭐라고요? 시기해서.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시기하는 가운데 저급한 동기로 복음을 반박하고 거절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셌든지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담대히 말합니다. 46절에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이 버리다란 말이 배척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자기네들이 배척한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했다. 자처했다는 얘기는 판결하다는 뜻이에요. 자기네들이 이거는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근데 이게 뭘 연상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던 유대인들의 태도와 연결이 되죠.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자기네들이 처음에는 환영하고 뭔가 관심을 가졌지만 자기네들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를 배척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의 예언을 성취했는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래요. 모퉁이 돌은 주춧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자경비달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다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는데 자기네들 볼 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그 말씀을 버리기로 자기네들이 판결하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그들 스스로가 뭘 자처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자처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져.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우리들의 이런 행동, 너희들이 배척하고 이방인에 가는 것 또한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 그게 47절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이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원래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이사야 49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49장이 뭐냐? 메시아가 오면은 열방이 주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49편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의 빛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예언이 이사야 49편에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시고 또 성취해 나가는 가운데 있는데 누굴 통해서요? 참된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퍼져나가려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인용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이 모든 은혜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방인이 볼 때 어떻게 돼요? 너무 좋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48절이에요. 거기 보니까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좀 이런 얘기들,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의롭다함 받는다는 이런 얘기를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 예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근데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 복음을 빛을 발하듯이 49절에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그때 거의 다 왔지만 안 온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은혜의 복음을 다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엄청나니까는 50절에 회당에서 그렇게 배척하고 반박하는 이 차원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50절에 그 앞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버렸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쫓아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그 산을 넘어서 가는 이 장면이 51절에 나옵니다. 여기 발에 티끌을 버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12제자를 예수님이 파송하면서 가는 곳마다 샬롬, 평강을 외쳐라. 그러나 만약에 너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게는 구원과 함께 심판이 항상 같이 온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발을 떨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51절이 참 중요한 말이죠. 거기 보니까는 그리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제자는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 그 초신자들을 향해서 제자라고 그랬어요. 제자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는 자라는 의미거든요.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주대심이 분명한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벌써 그들이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제자들이래요. 그리고 뭐 했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대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왜 선민이 됐어요? 열방을 구원하라고. 근데 그 임무를 망각하고 동참하지 않으므로 그들 스스로가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전락해버렸고, 반면에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다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 두 가지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좀 집중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교훈은 46절과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이 46절은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고요, 48절은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이방인들을 향해 한 말씀이에요. 46절의 내용을 거기 다시 한번 우리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탐대히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먼저 이스라엘 사람,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예언되어 있으니까 먼저 너희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배척하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판결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자초했으니 이 복음이 다른 데로 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합당하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저울로 이렇게 무게를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를 달아봐가지고 자기네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거부했다는 이런 표현을, 합당하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새 시대가 도래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성령이 임하는 새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시대 가운데 선민의 특권 속에 잘못된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선포하는 거죠. 너희들 스스로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오늘 지금 예배 가운데 선포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아멘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은혜 복음을 기쁨을 받는 것이고, 만약에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스스로 뭘 자처하느냐면 나 영생 받는 거 얻기에 합당하지 않아. 스스로 뭐냐면 영생 받기를 거부하는 자로 자처하는 격이 된다는 말씀이 바로 46절 말씀이에요. 반면에 48절에 있는 말씀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다 믿었다 그러는데 누가 믿었느냐?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작정됐다는 것은 이미 완료분사수동이에요. 오래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정론이 나왔어요. 근데요, 예정론을 갖다가 사람들이 한쪽만 이해를 하고 문자적으로만 이해해가지고 성경의 본뜻을 오해를 해요. 성경의 예정론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작정됐다는 거예요. 예정됐다는 거예요. 플러스 우리의 자유의지를 발휘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예정론이에요. 짧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 플러스 우리의 의지로 마음을 열고 믿는 것. 자유의지를 갖다가 말씀에 반응을 해야 돼요. 그게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구원 얻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나는 뭐 어쩌든지 나는 천국 가기,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기로 난 작정돼 있어. 그러면서 자기 마음 옛 생활대로 자기 뜻대로 산다? 그건 스스로 영생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또 작정되었으면 뭐하러 전도해? 가만히 있으면 다 믿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생과 관계가 없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작정된 사람이라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다 작정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 즉 46절의 유대인은 말씀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가 거부예요. 이방인들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합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 사람들이 예정되어 있구나.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작정되어 있구나 라고 우리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바울이 설교했던 그 말씀이 기준이에요. 바울이 어떤 설교했다고요? 38절 39절이요. 여기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기준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38절 39절에 우리 한 번 더 38절 39절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유대인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 기준이 뭐냐?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누가 영생을 얻고 누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누가 작정됐고 작정되어 있지 않다 어떻게 하느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자, 내가 죄인임을 인지하는 자, 세상의 어떤 법이나 윤리적인 기준 이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대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온 세상이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안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그 반응이 우리가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기준에 비춰봐야 돼요. 나는 죄에 안 졌는데, 난 법 없이도 사는데, 난 남에게 나쁜 짓 한 적 없는데, 나는 누구 도와줬지, 난 누구에게 싫은 적 한 적도 없어. 이런 식으로 자기의 행동이 기준이 돼가지고 우리들이 저울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할 정도로 죄가 이 세상에 관영하다는 사실을 나는 인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영생 얻겠어요? 그래서 영생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의 그 기준을 보면 죄 아래 태어났구나, 내가 죄 아래 태어난 죄인임을 안다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도덕군자들도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 자기네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도덕군자들도 다 죄 아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죠. 그것을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내가 영생 얻기로 합당한 자로 작정되느냐 아니냐는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그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는다는 이런 믿음을 갖는 마음 상태를 보면 내가 작정된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많이 해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자기가 의심나고 의문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나 할지라도 내가 죄인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영생을 얻고자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작정된 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백독하더라도 궁금증을 다 해결했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임을 알지 않으면 작정된 자가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이 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오늘날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요. 뭐냐면은 잔치를 준비하고 오겠냐라고 다 이렇게 알아봤어요. 참여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잔치 준비가 다 끝나니까 종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저 밭 샀는데요. 저 소 5결이나 사서 좀 가서 해야 되는데 저 장가를 갔기 때문에요. 제가 갈 시간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종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래요? 저 시장이나 저 골목에 가가지고 사람을 데려다가 강권하여 이 자리를 채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와서 다 채웠는데도 모자라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저 산 울타리 이런 데까지 다 가가지고 일하는 사람 다 데려와라고. 그래서 채우는 그런 사건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 지금 유대인들처럼 자기 기준에 의해서 복음 그냥 그렇게 하지. 내가 굳이 믿을 이유가 있어. 좋은 말씀인 건 내가 알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영생 얻기에 작정된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얘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영생이 죽어서 얻는 게 아니죠. 여러분, 지옥도 영생합니다. 천국만 영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인도 부활합니다. 의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영생하냐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영생을 해야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지옥에 영생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생이 죽어서 갖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다.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영생이죠. 내가 죄사함 받고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에서 자유케 되고 심지어 나의 옛사람과 싸우면서 내가 새 사람을 덧입고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영생을 맛보는 거죠.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이 관계가 영생에 맛보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보면서 교훈 얻을 것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냐 이게. 내 기준이 딱 유대인들처럼 있어가지고 막 말씀을 쳐내고 이건 맞고 이건 아니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복음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나에게 베푼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주님의 영생을 맛보며 살고자 내가 열망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얘기예요. 내 마음의 말씀에 대한 듣는 나의 태도가 뭐냐 이게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오늘 그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정말 자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 우리들이 기억함으로 스스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지 말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은 52절에 있습니다. 52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그 당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스승인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을 받아 쫓겨났어요. 자기네들은 초신자들이에요. 선생이 필요해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이 우리를 목회해 주길 바래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던 그 공권력이 자기네들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자기네들이 오겠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게 자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데 회당에 가서 믿는 제자들에게는요,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팔복이 뭐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은혜와 함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이 주어지지만 은혜와 함께 핍박이 주어진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얘기를 베드로를 비롯한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들이 초신자들이고 그들 돌볼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자기네들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 그래요. 이상하죠. 그리고 이 52절 앞에 제자들은 앞에 그리고가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이건요, 마치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전혀 자기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그 무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기쁨으로 이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서 도망갈 때 막 어떡하지, 저 초신자들인데 저 돌봐야 되는데 저 사람 더 가르쳐야 되는데 저 제자 양육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성령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바울과 바나바는 봤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 다 맡기고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 도망가는 이런 박해 쫓겨나는 이런 상황에서 막 뭐 인상 쓰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 또한 기쁨으로 제자들을 성령님께 맡기고 또 기쁨으로 그들과 헤어졌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 역시 기쁨으로 기꺼이, 그리고 우리들에게 자신들에게 가르쳤던 은혜 복음을 그들은 붙잡으면서 이 엄청난 이 환경을 그들은 맞닥뜨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구나 그들은 제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주대심이 정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런 얘기예요? 짧은 시간에. 여러분, 이걸 우리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신앙은요, 오래 믿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초신자들 짧게 믿어도요, 확실히 분명히 믿으면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믿고 내가 주 앞에 딱 서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래서 주 되심을 믿고 그분의 통치 속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딱 하면 뭐가 임해요? 성령 충만함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초신자라고 해서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의와 희락과 화평, 의와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성령님이 함께한 역사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초신자라고 해서 뭐라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오래 믿었다고 해서 막
그렇게 동경할 것도 아니에요. 확실히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13장까지 우리가 봤습니다만 1장에서도 계속 강조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비웃었을 때 담대히 증거하고 사내들인 재판장에 끌려가서 그 위협 앞속에도 당당히 말씀을 전하고 심지어 재판소에서 나와가지고 성도들과 모여가지고 지금 이런 위협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말씀을 전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한 거고 4장에서 뭐예요? 땅 그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또다시 충만해졌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얘기했듯이 성령 충만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계속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10만큼일 때가 있어요. 그때도 충만해야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100만큼일 때가 있어요. 그때도 충만해야 되고요. 억만큼일 때도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충만해. 그만큼 주되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지 못해요. 주되심이라 고백 못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거거든요. 지금 13장까지 나오면서 나타났던 성령님은 모든 곳에 충만히 임했어요. 믿음이 10만큼이면 거기에 충만히 임하고, 우리 성령님은 누구에게는 뭐 90% 가고 누구에는 30% 가고 누구에는 100% 그런 분이 아니에요. 믿음에 따라 받는 양이 다를 뿐이지 다 충만히 임하세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그쪽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다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로마 백부장 그 집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냥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기도도 안 했는데. 근데 누가 받았다고 그래요? 모든 종들 또한 다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예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는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안디옥에서도 자기네들 스스로 어린 신자지만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 결과가 뭐예요?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성령 충만은 모든 성도들의 기본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왜요? 믿는 자에겐 다 임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만 해요.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특별히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고 이런 사람만 성령이 임하고 나는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회개하고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 증거 구절을 몇 개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아주 확고하게 이 신앙 가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다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한 성령을 다 마신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도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 그리스도의 영이 누굴 말해요? 성령을 말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만약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믿는 자가 아니래요. 나 성령 없는데요? 그건 안 믿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영생을 받은 자인 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내가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우리 또 하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믿는 자는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듯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를 만나는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생수의 강의 역할을 한대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누가 성령 뭐라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믿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믿는 자들.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 죄인임을 알고 나에게 의가 필요해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받는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육체가 있는 한 육체 소욕이 있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옛사람대로 정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옛사람이 있죠. 그래도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자녀에게 떠나지 않았어요. 왜요? 인침으로 계시는 분이니까, 내 자녀라고 하신 분이고 약속하셨으니까 절대 안 떠나요.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지금 사도행전 13장까지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지혜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가 구제를 위해서 7명 일꾼을 뽑을 때 조건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스데반 집사가 뒤로 넘어가니까 뭐냐면은 이제 돌 맞아 순교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뭐냐면은 믿음과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지혜로 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에게 능력이 함께 임하는 두 가지 영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는, 여기 안디옥이 아니에요. 이 파송했던 안디옥이 있어요. 안디옥에서 목회를 할 때 그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래. 선한 사람이래. 그리고 또 뭐냐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 바나바에게서는 특별히 어떤 능력이라는 측면보다도 성품 쪽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거든요. 바나바가 하나님의 성품을, 착함을, 선함을 특별하게 이렇게 가진 사람으로 표현해요. 뭐 때문에요? 성령 때문에. 성령이 임하니까 누구에게는 막 능력이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주님을 닮는 성품으로 나타나고. 여러분, 지금 온도가 딱 되니까 벚꽃이 팍 피잖아요. 성령이 마음에, 우리 심령에 딱 들어오면요, 영생의 꽃들이 팍팍 피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심지어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막 표적들이 나타나고
이적들이 나타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상황에 따라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 그러나 끊임없이 유지되는 그것은 뭐예요? 성품이에요. 성품이에요. 그 마음이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아주 주된 눈에 두드러진 역사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9가지 은사가 있어요. 신유 은사도 있고요, 통변의 은사도 있고요, 예언의 은사도 있어요. 또 그런 성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육에 속한 자래요. 젖이나 먹지 딱딱한 음식을 못 먹는 자래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래요. 은사가 많은데. 그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요. 왜요? 그들에게 성품이 너무나도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야죠. 교회가 분쟁과 다툼 속에 하나가 안 돼요.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성품이 아주 미성숙하면 육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다고 해서 신령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신령함은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얘기해요. 성품적으로나. 예언한다고 하면서 미성숙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통변한다고도 마찬가지고 신유의 역사가 있다고 하면서 미성숙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오늘 이 본문에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보면 두렵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났는데 자기네들 초신자들이고 자기네 삶에 얼마나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신앙,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져야만 합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 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환경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좌지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기쁨으로 맞서는 자 되기 원합니다.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너무 짜증내지 마세요. 너무 막 인상 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서 내 환경보다 더 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사모하세요. 그렇게 우리들이 나가는 것을 성령님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곳에서는 바나바 같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또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서는 구제비 할 때, 구제 이렇게 할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구제 잘합니다. 국가에서도 구제비 잘 분산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하는 그 구제의 지혜와 교회에서의 구제 지혜는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 달라요? 교회의 주의 일을, 구제나 이런 작은 일이잖아요. 모든 주의 일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두 마음을 품고 섬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로마서 12장의 얘기예요. 두 마음 푼다는 얘기는 내가 너 도와줬으니까 너 나 지지해, 내 편대, 나 따라, 나한테 잘 보여, 내가 더 잘해줄게. 이런 두 마음을 갖고 남을 돕는 이런 것들은 성령의 지혜가 아닌 거죠. 세상의 지혜와 성령의 지혜가 다른 거거든요. 그 지혜로 사람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하는 그런 사역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면서 내 의의가 드러나고 내 자랑이 드러나고 내 사람이 드러나는 것은 성령의 지혜가 아니거든요. 근데 성령이 충만함으로 누구에게는 성품이, 누구에게는 지혜가, 누구에게는 능력이, 심지어는 오늘 삶 속에서는 기쁨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영의 눈이 떠져요. 성령 충만하면. 대표적인 게 스데반이에요.
돌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기를 위해 서 있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4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하면 땅의 것을 바라보던 자들이 위의 것을 바라본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던 자들이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본대요. 겉사람이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속사람을 본대요. 성령 충만하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들이 그런 환경에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던 것은 성령이 충만했다고 한다면 기도하자는 거죠.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나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나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나의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나에게 충만히 부어주십시오. 기도해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응하는 인생, 말씀 앞에 오픈해서 아멘, 환경 앞에 기쁨으로 맞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로 인하여 성령을 소멸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들 스스로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함으로 내 삶의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주의 자녀들, 온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